오늘은 순환주일입니다. 순환주일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자의 주 임무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세상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먼저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군중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나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말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을 꾸짖을 때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요 임무는 메시아를 예고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설교자 곧 세례 요한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의 주님을 향해 가리키는 동안 그의 눈은 그의 주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는 사람이 그분을 가장 잘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눈을 주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말에 스스로 본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것 외에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방향성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의 곁을 지나실 때에도 요한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본문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도록 합시다. 두 번째 대지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곰곰이 생각하고 화목제물이면서 참된 속죄 제물이신 그분을 겸손하고도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자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네 번째 마지막 대지로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그분을 경건하게 예배합시다. 첫 번째 대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배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인들은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며 가장 으뜸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백향목을 하나님의 나무라고 불렀으며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모든 희생제물 중에서 으뜸, 즉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 중에서 으뜸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분은 그러합니다. 그분이 다른 모든 제물보다 뛰어나신 것은
그분이 모든 재물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모든 재물들은 단지 그분을 가리키는 그림이며 상징이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죄를 위한 재물은 오직 하나만 있으며 다른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아론의 제사 제도 아래서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은 오직 하나의 제물을 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실체의 묘사이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시는 것은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위한 위대한 제물이 되도록 선택받고 임명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며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명하신 분을 의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련하고 흠 많은 죄인으로서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지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가장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넷째로 그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분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을 고난에 넘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지막 다섯째로 이 제물은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표하시는 제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공표하시고 그분을 보이시고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분을 제시하시며 그분에게 오도록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알려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분 앞에 경배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을 되풀이하면 그분은 모든 속죄 제물 가운데 으뜸이시며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표하신 제물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러한 성품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곰곰이 묵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물로서 모든 신자들의 생각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른 주제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해야 합니다. 마치 새들이 그들의 둥지로 날아가듯이 우리의 생각이 느슨해질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아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매일의 묵상의 주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는 하나에서 모든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묵상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포도주와 우유를 얻고 버터와 꿀을 얻으며 고기와 곡식과 기름을 모두 하나의 반석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도 심각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중요한 문제들에서 실수를 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며 우리의 영혼은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치상에서 떡을 놓치고 운물에서 물을 잊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못 박히신 구주를 묵상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숨쉬기 위해 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신앙에 있어서 생명의 피입니다. 피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며 생명 없는 신앙입니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칭찬의 말로 그분의 이름을 치장하려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표방할 때 그들은 오히려 그분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분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널리 흩어버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성과 속죄를 분명하고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온 세상이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교리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 예비하신 제물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어야 했다면, 그렇다면 죄는 거대한 악이며 필연적으로 죄의 형벌 역시 엄청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름 아닌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믿으며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더 나아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구하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만일 여러분이 도움을 바란다면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심령이 있습니까? 위로의 원천을 자신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열대에서 북극해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는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죄의 힘에 의해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못 박힌 채로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죄의 죽음임을 묵상하시고 다른 어떤 무기도 죄를 멸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개인적인 환난을 겪고 있고 그것을 감당할 새 힘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보다 훨씬 거칠었고 어두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부축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질고에 익숙하며 그분의 긍휼 어린 시선이 슬픔을 겪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삶의 싸움에 지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운이 약해졌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다시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 앞에 계시니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기가 어렵고
패배나 죽음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골고다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곳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어린 양께 고정시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여 인내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어느 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낙심될 때,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지 않을 것 같아 염려될 때, 우리를 위한 최상의 격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죄가 승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으며 또 다시 일어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도 틀림없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합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하며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을 들어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진정 그분은 여기 지상에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주께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것을 20번 이상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께 경배가 드려집니다. 그분이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 책에서 7인을 떼는 이가 어린 양이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도록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그분의 진노가 아직 불타오르지 않을 때 멸망을 피하십시오. 그분이 머지않아 다시 오시니 지금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언젠가 우리 모두를 그분의 법정으로 소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신앙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그분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